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위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갈급함을 흡족히 적셔 주실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상심한 자들이 위로를 받으며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연약한 자들이 강건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려 나 찬양하여라. 그 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이 못 잊을 죄이라.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땅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 무릎 꿇고 찬송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에도 감사치 못하고 교만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입니다. 한순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고 물질의 욕심과 명예의 욕심 가운데 이타적인 삶보다는 이기적인 삶과 약한 이웃의 형제를 무시하고 시기와 질투로 전쟁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들이었습니다. 이 땅의 전쟁과 각종 테러와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깨뜨려 세계 곳곳에서의 홍수와 가뭄, 더위로 많은 약한 자들이 죽어가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먼저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늘 기도에 힘쓰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늘의 평화를 실천하는 저희 모두의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학교의 여름 행사와 집회를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자녀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며 올바로 주님을 섬기며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소외받는 이들에게 하늘의 평화를 전하며 이루어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수고한 교사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축복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대언자로 단위에 세우신 김희중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전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 준비하는 303940 페스티벌 외에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사 저희가 이 계기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발전하며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수고하는 교우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더라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9월 첫 주일 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가을에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날마다 건강하시고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번 그렇게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나 혼자 하는 건데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셔서 저는 휴가를 잘 보내고 왔습니다. 일상을 떠나서 또 다른 시간, 다른 공간을 살아서 그런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온양제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을 진짜 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혼자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교회는 다니지만 천국 못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미준이라고 하는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38.8%의 성도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18%의 성도들은 좀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31% 정도의 성도들이 나는 구원받고 싶어서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조사는 26년 전 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한미준에서 지금 이 시대에 조사를 한다면 틀림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세상에서 좀 잘 되고 싶어서 교회 다닙니다. 사람들이 늘어났을 것이고, 저는 구원받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난 천국 가고 싶어서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많이 줄어들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인용하시더라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서 설교할 때 모든 회중이 구원받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3개월에 한 번은 전체 성도들이 지옥에 갈 대상자라고 여기고 전도 설교를 해야 합니다. 좀 충격적이죠?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마음에 계속 남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천국에 못 갈 성도들도 많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자꾸 하며 고민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배운 천국 가는 방법은, 천국 가는 길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제 그렇게 배웠단 말이죠. 그런데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구원 얻는 도리에 대해서,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대체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다는 거야? 구원받는 사람이 그럼 적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이제 여쭤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절대 타협하지 않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다른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다.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간다. 그러나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셨단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면서도 넓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으로 딱 붙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넓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처럼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옛날부터 배웠던 대로 천국 가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이 맞는 기준인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 이 기준이 맞는 건지,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씀이 이 기준이 맞는 건지, 그냥 일단 교회만 다니면 넓은 길로 다니고 내가 편한 대로 살아도 다 천국 가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이 맞는 건지, 뭐가 맞는 건지 이번 휴가 기간 동안 자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천국 갈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는가?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제대로 믿고 천국 입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평생 교회 다니고 직분 감당하고 열심을 다해놓고 나중에 죽었는데 보니까 지옥이에요. 천국을 못 갔어. 이유는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기준으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한 사람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제가 질문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읽어보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가르칠 때 교회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돼요. 모든 만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회사 생활하든지 공부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담고 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경우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합니다. 사업을 해서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사업에서 부도가 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운다 이렇게 생각해요. 몸이 건강하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것이고 몸에 중한 병이 들면 하나님 영광 가리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학교 합격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대학교 떨어지면 하나님 영광 가리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면 부도난 사람은 하나님 영광 나타내지 못하고 사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잣대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다가 중환병에 걸릴 수 있어요. 중환병에 걸렸지만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중환병 속에 고통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안 하신 분 때문에 또 한 번 합니다. 부도를 당했지만 사업을 하다가 뭐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부도 당할 수도 있잖아요. 부도를 당했지만 성공과 부도 그런 거 연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넘어졌어도 또 일어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도당한 그 경험을 가지고 또 다시 성실하게 낙심하지 않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더 철저하게 붙들고 그 부도의 아픔과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있다. 그 사람 지금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한 세네 분 또 안 하셔서 대학교 떨어졌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교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졌네요. 정말 나는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싶었는데 서울대학교 떨어지고 연세대를 들어갔네요. 예를 들어서 뭐 연세대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예를 든 거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면 연세대, 내가 들어가고 싶은 서울대학교 못 들어갔지만 연세대 들어가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열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해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잘 달려간다. 그 학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성공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내가 생각할 때 실패는 하나님께 영광 가리우는 것,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의 유익을 구하라. 23절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고린도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왔는데 그 시장에 있는 고기 중에는 정상적으로 도축해서 파는 고기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고기들은, 상당히 많은 고기들은 신전에서 제사 지내고 이쪽으로 와서 유통하는 고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제사 지낸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 가하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다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다 우상은 다 헛것이고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시장에서 고기 팔는 사람한테 이거 출처가 어디냐고 물어오지 말고 그냥 사다 먹으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초대해서 이 요리해 주었으면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신전에서 가져온 고기입니다 하고 이야기하거들랑 그렇게 말한 사람과 또 그 음식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갈등하는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유익을 구하며 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다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착하게 산다는 것은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사람,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 삶의 현장에서 아멘으로 실천하며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고 그 예배의 삶이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이유가 뭐냐? 좋으신 하나님의 덕을 세상에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의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이 되느니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내 유익만을 위하여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좀 헤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1988년 저 강원도 삼척에서 한 광부 둘째를 가져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 봤더니 70만 분의 1 확률인데 네 쌍둥이가 뱃속에 들어있대요. 놀래는 척 해보세요. 네 쌍둥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무과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정 형편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권했느냐면 2만 원 월세방에 온 가족이 다 살아야 되는데 가난한 정말 광부의 가정인데 그러면 한 명만 남겨놓고 3명은 포기하세요 이렇게 의사가 권한 거예요. 그런데 아마 엄마가 예수 믿는 분인지 끝까지 고집을 세워서 넷을 다 낳았는데 어디서 낳느냐? 친정마을 저 인천의 길병원이라는 곳에서 이 길려라고 하는 원장님이 인천에서 처음으로 수술을 해가지고 네 쌍둥이를 인천에 생긴 일에 처음으로 네 쌍둥이를 수술해서 다 낳은 거예요. 꼬물꼬물 4명이 앉아있는데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의사 선생님도 신기하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원무과에서 들어보니까 너무 가난하다니까 인큐베이터 비용, 출산 비용 다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어머니 이 아이들 잘 키우시면 나중에 대학교 들어갈 때 내가 장학금도 주고 뭐 이런 얘기를 아마 약속했나 봐요. 그러고 나서 한 17년 지났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이길려라고 하는 그 원장님이 옛날 사진을 쭉 정리하다가 내 쌍둥이 앞에서 기념사진 찍은 것이 딱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직원들을 수소문해가지고 그 황 씨가 어디 살고 있는지 물어봐라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이제 광부의 삶은 그만두고 용인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살아가는데 생활보호 대상자다 이제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딸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다 간호학과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했던 약속이 생각나가지고 다 불러가지고요 2,300만 원 다 해가지고 학비 다 주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 4년 동안 공부 다 대주겠다 그래가지고 다 학비 대주고요 나중에 다 간호학 다 고시 합격하면 우리 병원에 다 채용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가지고요 정말 그 4명이 스리, 미리, 설이, 소리 아무튼 다 그 4명이 다 그냥 비슷비슷하게 생긴 아이들이 다 그 병원에 간호사가 돼가지고 홍길동처럼 여기 나타나 저기 나타났다가 이제 그런 일이 신문에 막 나타나고 신문에 나오고 그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면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어디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32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걸림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걸림돌 되지 말라. 여기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이 표현은 모든 사람에게라는 그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어디에 가든지 걸림돌이 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만나면 나를 충전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나를 방전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충전시키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방전시키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 실족한다면 나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를 섬기다 보면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성질 내요, 안 내요? 안 내는 분도 있지만 내는 분도 있어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큰 소리를 쳤어요. 교회 섬기다가 뭐 고춧가루 더 넣어가지고 내가 조금 더 넣었다고 막 나한테 뭐라 하니까 나도 큰 소리 쳤어요. 그거 가지고 막 그러냐고 큰 소리 쳤어요. 성질 냈어요. 그럼 마음이 시원합니까? 아니면 마음이 후련합니까? 마음이 후회가 됩니까? 만약에 큰 소리를 쳐놓고 후련하기만 하면 그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큰 소리 쳐놓고 성질 부려놓고 후회가 되는 사람,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놀라운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내가 왜 그렇게 따지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을까? 후회가 되는 사람이 그게 진짜인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때문에 나 교회 다니고 싶은데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니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지금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치는 자. 우리의 남은 생에는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를 만나는 자들이 구원받도록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대접받고 살 수 있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오히려 섬기며 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며 살고, 내가 그냥 한바탕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지만 끝까지 참으면서 끝까지 내가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았던 것은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조금 바울이 좀 교만하게 말한 것 같지 않은가? 근데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가장 중요한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생각했다면 그냥 하나님 나라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서 영광 받으시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유익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탄생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예수님의 유익만 생각했다면 안식일에 한 사람 병자를 데려와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고치나 안 고치나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세요. 오늘 안 고치고 내일 고쳐주어도 된다는 건 아세요. 그러나 오늘 저 사람을 고쳐주면, 저 사람을 고통에서 자유케 하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날 죽이려고 미워할 텐데 아시면서도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채찍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통당하는 그 아픔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 안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끝까지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워치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에베소서 강해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 중국 남부에 아마 다랭이 논 동네인가 봐요. 어느 날 집사님이 아침에 나가봤더니 어제 물을 가득 담아놓았는데 논에서 아랫집에 이렇게 물꼬를 터가지고 다 빼나갔네요. 화가 나잖아요. 밤에는 물을 채워놔야 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또 어쩔 수 없이 또 다시 물 채워 넣어놨어요. 그 다음 날도 또 그랬네요. 그렇게 며칠을 하다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교회 리더한테 찾아간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분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가가지고 따지고 화풀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리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랫집 놓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가서 따지셔도 그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옳은 일을 넘어서서 위대한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가서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권면해 주었네요. 그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아랫집 논 먼저 다 물 대놓고 그 다음에 우리 논 물 댄 거예요. 아랫집 논 주인이 그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깜짝 놀란 거죠. 이제나 저제나 와서 따질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논에도 물을 대놨네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말하는 거죠. 내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아랫집 있는 아저씨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며 살아가는 삶,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내어주고 오른뼘을 치면 왼뼘도 돌려대며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삶을 살아가라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위대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행기를 타면 이제 비행기 출발하기 전에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비상구가 어디이고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엄마 먼저 쓰래요? 아기 먼저 씌워주래요? 비행기 안 타보셨어요? 그거 잘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면 엄마가 아빠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아기를 씌워주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촌각을 다투는 그 순간에는요,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숨을 쉬어야 돼요. 내가 먼저 건강해야 돼요. 내가 먼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간다는 것, 내 안에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십자가 붙들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 남은 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들 바쁘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냥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결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유익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충만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살던 시간이 참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내 마음대로만 생각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내가 원하는 음식 먹으며 그저 나만 즐겁게 사는 우리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직장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평강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몸도 마음도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자녀들 손자 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손자 손녀들은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가정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북한 땅에서도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별히 몸이 아파 고통당하는 분들, 또 몸이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마음이 지쳐가는 분들, 주님 한 분 한 분 다 붙잡아 주셔서 그 어려운 시간들 예수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교인 월삭 새벽기도회가 9월 2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한 달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이 오늘 3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성서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 후 오늘까지 신청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52일 느헤미야 새벽 기도회가 4일 수요일부터 11월 14일까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며 2부 예배 시 고3 비전 선포식이 있습니다. 다문화 한글학교가 7일 토요일에 개강합니다. 교사 및 스태프, 아이 돌보미를 모집하오니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3040 페스티벌이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3, 40대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학금 전달식 진행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장학위원회 총무를 맡고 있는 함원주 안수희 집사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물질로 2024년 하반기 장학금 신청은 고등부 6명, 청년부 6명을 총 12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장학증서 청년부 강정진. 위 학생은 교회와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학업에 전념하여 장차 교회와 지역사회에 기여토록 본교회가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9월 1일 온양제일교회 교회학교장 김의정 목사, 장학위원장 김영철 장로. 장학증서 청년부 황효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청년부 이기광.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청년부 이윤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청년부 박시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청년부 이수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고등부 윤혜은 위 학생은 교회와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학업에 전념하여 장차 교회와 지역사회에 기여토록 본 기회가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9월 1일 온양제일교회 교회학교장 김의중 목사, 장학위원장 김영철 장로. 장학증서 고등부 김재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고등부 김사랑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고등부 신현승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고등부 양가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고등부 이지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상 12명 시설식을 마치겠습니다. 차렷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이 장학헌금을 정성껏 들여서 귀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달려가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박수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드립니다. 내일 새벽 9월 월삭 새벽 기도회에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 모두들 힘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금요일부터 금요 기도회가 개강을 합니다. 금요일 기도하길 원하는 분들 다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구역 개강은 추석 다음에 할 것인데 구역 섬김이 모임은 이번 수요일, 다음 수요일 두 번 이렇게 따로 모이려고 합니다. 수요 기도회에 구역 섬김들 빠짐없이 잘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성서 아카데미 신청 오늘까지인데 신청한 분들 너무 고맙고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좀 힘들더라도 성경이 읽어지네라든지 풍성한 생명이라든지 꼭 신청하셔서 여러분 영적 생활에 유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샬롬 전도대 개학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한글학교 개강하는데 교사 스텝 아이 돌봄이 토요일 오전에 시간 내실 수 있는 분들 좀 많이 지원해 주셔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더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3040 페스티벌은 우리 30대, 40대 30살부터 49살까지 우리 교회에 누구든지 오셔서 하실 수 있는데 아이들도 돌봐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녁 식사도 잘 정성껏 준비해서 귀한 강의도 듣고 또 서로 만나기도 하고 그런 귀한 시간이니까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을 꼭 시간을 내셔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에게 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수 집사님들 장학금 마련을 위해서 다음 주일에 과일을 판매하게 되는데 잘 보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정식 안수 집사님 반려동물 편의점을 권곡 청솔아파트협회에 개업을 했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김아린 청년 우리 송영애 집사님의 딸인데 이번 토요일 7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모나무루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은 2시 반에 출발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많이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남서교회 연합회 협의회에서 한 그 족구대회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우리 또 장로님들에게도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은
하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남은 생애에는 남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